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지키시고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이 한 날을 보내고 또한 믿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그 문제를 안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아버지, 분명 하나님은 그 너머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그 너머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올해 52번째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2020년도 한 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0년도 한 해를 코로나로 인해서 도적 맞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올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해를 우리의 삶에서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보낸 1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에서 한 살 빼서 우리는 이제부터 만으로 우리의 나이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 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2020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느낀 2020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느낀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가장 감사한 이유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돌아볼 때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또 안정되게 이끌어가 계시는 은혜를 더 확실하게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한 분이 저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그 성탄 카드에 이런 글귀를 쓰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넘어서 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셨나요? 여러분, 분명 2020년도 한 해는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과 이 상황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또한 잘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문제를 안고 내년으로 들어가지만 더 믿음으로 그 어려움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하지 못할 것 같은 새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다윗의 시인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은 바라볼 것이라는 강한 의지와 강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 악인들의 부정, 부패한 세상, 들려오는 소식들이 모두 다 어두운 것이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라도 자신의 영혼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더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인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그동안 시인이 번민하고 있었던,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자기와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내적 싸움을 하면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평안과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싸움의 결론으로 분명한 한 가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으로 그는 혼란과 혼돈 대신에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누리고 있던 평안과 고요함이라는 제가 표현한 이 단어의 성경의 표현은 1절의 잠잠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함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4번, 시편에만 4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70인 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종하라, 누군가의 주권과 세력을 받아들인다 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잠잠하라는 이 고요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이 잠잠이 있다는 말은 그가 평안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부터 오는 구원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사들이 찬미하며 선포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천사들은 선포했습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의 나심으로 기쁨의 소식은 전해졌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얻는 그 평안함과 그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내려놓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요동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스스로 번민하며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인과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오늘 이 시인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내적인 싸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번민하고 내적으로 싸우는 이 모든 결론을, 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을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잠잠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요동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화와는 다른 차원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화와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앞절에 있는 14장 26절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되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숨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졌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한마음이 되었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잠잠함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깊은 바다의 잠잠함과 같은 그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평화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불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외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문제가 있다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고 잠잠히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도록 우리는 그 성령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서 예배자로 서고 또한 기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연료를 오늘 우리는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요동함은 성령과 동행함과 반비례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세상의 문제에 쉽게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내적으로 갈등하는 시간보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요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많은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함과 평안 속에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전적인 신뢰와 주권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함으로 잠잠함과 평안을 누린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근간이며 자신을 온전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요새 구원자라는 표현, 반석, 구원, 요새라는 최고의 구원의 표현, 보호를 뜻하는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은 그 앞에 한 가지의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크 엘로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3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2절과 3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 10절에서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본문이지만 12절에 2번씩 2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단 2번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6절에 오직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전적으로라는 말과 또한 유의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서 시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유일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고백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그는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 유일하신 신, 하나뿐인 신이라는 유일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방 사람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힘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바알은 대표적인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만나면 풍요가 일어나고 다산이 일어나고 깃든다고 해서 그들은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힘의 상징이었던 황소의 신 아피스를 숭배하였고, 주변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맘몬이라는 물질의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신에 대한 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를 분명히 그는 높여드리고 있고, 그 확신으로 그는 요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숭배하는 물질의 숭배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황소의 신 아피스와 같이 힘을 숭배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경배하였던 암몬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요동하며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과 이 만몬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바라고, 시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우상숭배의 문제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 암울한 소식으로부터 우리가 요동하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시인과 같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 진영을 나누고 빈부의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고 따뜻한 소식보다는 매정하고 매몰찬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반석과 요새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흐름과 이 상대적 박탈감에 느끼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의지할 능력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서서 또한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인이 겪었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 높은 자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하는 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저주가 있고 모략을 꾸미는 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식은 물질 숭배를 부추기고 있고 희망의 메시지는 부정을 전하고 있고 살만하는 세상이 아니라 살 가치가 없는 세상으로 점점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위태한 순간에 유일한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도발에 쉽게 욱하고 작은 상황에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넘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함과 평안을 누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러하였듯이 내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인과 같이 잠잠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감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이 땅의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잠잠함과 평화와 고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문이 흉흉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남은 2020년도를 믿음으로 보내고 비록 문제를 안고 다시 2021년도를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도를 더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을 기뻐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믿음으로 산다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의 요소들과 불순종의 모습들,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 이 죄악의 요소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사랑 안에 잠잠히 잠기고 참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 삼고 바라봤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주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고 변함없는 그 사랑에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인 삼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 이 불순종과 연약함의 문제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주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2020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주인 삼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작은 것에 유력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변함없는 그 사랑에 잠겨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또 주의 사랑 안에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잠겨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이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불순유가, 우리의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그릇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안고 여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고요함을 누리고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과 소문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우리는 또 새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 너머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더 굳건한 믿음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 이 수요예배를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11시 30분에 여러분 시간을 맞추셔서 바른 몸가짐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드린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2020년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교회로 제출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 보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또한 제가 기도할 것이고 또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내드린 말씀 카드를 붙잡고 새해를 믿음으로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71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됨을 믿고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직자 선거를 놓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09장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잠잠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고백함을 통해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주 앞에 맡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